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의 삶을 살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하지만 그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부터 광야까지 나온 지도자인 모세는 정작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전한 말씀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산 거는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던 광야를 가서 볼 수가 있는데 그 땅에 가서 보면 참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땅 자체도 거칠고 메마른 그런 땅이고 풀도 별로 없고 나무도 거의 없고 뭐 곡식이니 과일이니 이런 거는요 전혀 없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고 밤에는 그 이제 광야의 찬바람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필요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그런 데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40년씩이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살면서 참 그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만나도 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한 겁니다. 그들이 있는 그 광야라는 현실만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왔습니까?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서 죽게 만드는 겁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정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이제 죽은 광야에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 그 자손들이에요. 그 자손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살아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그 모세가 후손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광야를 보면요, 광야 자체만 보면, 광야만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물도 먹고 이러면서 40년을 살았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그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했더라고 한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누렸던 것보다 더 풍성한 그 축복을 그들은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비롯하여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무슨 이유냐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 그들이 있는 곳이 광야이든 아니면 사막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책임지고 공급해 준다. 이것을 그들의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살게 하는 걸 통해서 그거를 교육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참 너무 힘들고 또 우리가 처한 환경이 광야 같고 사막 같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한 해의 삶의 환경이 넉넉하고 안전하고 풍성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을지라도 광야 같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을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현실을 살아갈 때는 감사보다는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며 이렇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또 내일은 살아가지 이렇게 염려할 때가 많아. 왜 이런 염려를 하냐면은 이런 그 먹고 살아야 되는 것, 내 인생의 문제들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것들은 그걸 얻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은 거는 이 생명을 얻게 된 거는 하나님이 주셔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얻은 거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전혀 없어요. 생명을 받은 거에 대한 책임은 다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걸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셨으면 생명은 당연히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고 생명이 살려면 그래야 되잖아요. 그 생명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또 그들에게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잠자리도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생명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 하나님이 책임지고 주시는 거다. 이거를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감사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자기 어떤 욕망과 욕심에 안 맞으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가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내 책임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책임이야. 근데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이 생명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가는데 필요한 것도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한 해 동안도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감사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더 중요한 더 큰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며 또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먹게 하신 이유, 그게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그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한다 그랬어요. 시험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광야길을 걷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한테 그들의 육신을 위해서 만나를 비롯한 육신을 위한 양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이런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이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생명은 당연히 먹고 마셔야 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먹고 마셔야 되는 걸 공급하는 것도 하나님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도 책임지신다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근본 원리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이란 것이 육신만 있는 건가요? 생명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보다 더 중요한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태어나게 하셔서 육신이 먹고 살아야 될 것도 공급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을 갖고 공급해 주시지만은 육신보다 더 중요한 영혼, 이 영혼이 먹고 살아야 되는 양식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또 하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라는 생명이 살게 하기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 같이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약속한 대로 매출하기도 주시고, 약속한 대로 반석을 깨서라도 물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한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 이루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오셔서 그 말씀대로 그들을 먹여주시고 그들을 마시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그들이 입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셨던 것은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라는 양식을 주셨네, 우리가 이렇게 목이 마르는데 마실 물을 이렇게 주셨네, 또 이게 그 탄수화물만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 단백질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메추라기도 우리에게 주셨네, 이거를 이들이 알게 하고 이거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그들의 육신이 먹어야 되는 양식을 공급하고 또 그들에게 영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한 그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 백성들에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잠자리도 주시고 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받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고 얻을 수도 없는 이 광야지만은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네, 참 감사하다. 우리에게 고기도 주셨네, 감사하다. 하나님이 다 약속한 대로 다 주시는구나,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제일 소중한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그들의 책임입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임은 그들에게 생명, 육신의 생명 주시고 영혼도 주시고, 육신이든 영혼이든 그들이 살아갈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책임이야. 그러나 그걸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대로 주셨구나, 약속대로 주셨구나,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먹여주시고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깨닫고 감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몫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책임을 다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 갖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했다라면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책임감을 조금도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저 자기들 마음에 이렇게 안 든다고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죽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는 사실 먹을 것이 없는 데잖아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은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들이 죽은 것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 믿었고 그 하나님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의 오늘의 삶의 거울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올 한 해도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필요한 것들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기인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이 뭐가 되셨다 그랬죠? 육신이 되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들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들었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들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는 모든 복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구약시대에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게끔 하셨던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가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큰 감사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 내 자신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육신에 필요한 먹을 것도 이렇게 주시고 그걸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주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이런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잘 살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나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또 과일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또 과일을 먹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주신 것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살라고 이걸 주신 것인데
정말 나는 말씀 안에 살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스스로 평가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우리는 입으로 말하는데 진짜 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반성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람들은 다 먹기 위해 하는 거지 여러분, 먹기 위해 사는 게 인생인가요? 인생은 단순히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보이는 물질은 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든지 이렇게 차를 마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감사 기도는 단순히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셔서 먹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우리의 그 작은 식사 기도지만 거기에도 들어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책임의식과 자각이 그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은 한 해 동안 내 육신과 내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뭘 시험하냐 하면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인생인 것을 너가 알고 있느냐, 그거를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천국까지 끌어가시는 그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는 게 내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시험을 하기도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은 더 감사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 더 감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는 천국이 있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육신을 위한 모든 양식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땅에 이 기름진 축복도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정말 내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돼야 되겠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런 추수감사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